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1장을 전체를 읽어보는데, 흐름을 위해서 전체를 읽어보는데,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또박또박 23절까지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믿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소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한 단에 한 단어들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문장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자주 읽어서 이번 에베소서 집회를 마치는 동안에 에베소서를 1장 1절에서부터 6장 24절까지 있죠. 아주 달달 쭉 이렇게 암기를 다해서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으면 계시가 오죠. 자, 오늘 모임을 위해서 자료를 놔드렸는데 자료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그 토를 닦아놓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말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구속하신 백성들 중에 오셔서 그분이 집을 건축하시고 그분의 집 중에서도 거룩한 처소, 성소, 구약성경은 지성소라고 하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 전권이 계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실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성경의 그 전권을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도 그렇고 연결구도 그렇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는 방주로,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성막으로,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자꾸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유에 충만하신 신이다. 그분은 조물주시니까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다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처소인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진흙으로 남자를 먼저 지어서 주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할 것을 작정을 하시고 그분의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에 홀로 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사람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사람과 함께 처소를 건축해서 함께 한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장 4절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분명히 흘러왔습니다. 성경 전본을 이해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만상과 그 다음에 만유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우주 만물을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경영하실까? 예를 들자면 사계절이 돌아가게 하고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걸 반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하실 일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주의 조물주가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속해가지고 구속하신 사람들을 영생 복락의 처소로 데려가게 실 목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우선 이 지상세계에 그분이 강림하셔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즉 에덴 동산으로 말하자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로 삼는다. 이제 이것은 상징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분의 초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교계에서는 자기 개인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이제 초보에 도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로 삼으신 것은 건축자이신 주님을 동역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교회로 세워지는 건축 재료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자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할 초소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나 지어야 되는 거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나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짓는 얘기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한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자손들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도 후사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교계에서 뭐 너무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초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함께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시작에서는 에덴 동산이 그게 상징이다.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이 함께 살 초소다. 그게 상징이다. 노아의 방주는 상징이다. 모세의 때 광야의 성막은 상징이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이다. 그래요. 이것은 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인용했는데 그 구절은 읽고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주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이실 뿐 아니라 기초, 터가 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터다 그러면은 좀 추상적인 얘기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그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천당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금톱 자르는 톱을 가지고 금을 계속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뭐 조화무게 신네 집 거기 가서 대문 봤더니 조화무게라고 문패가 있는데 큰 집이고 좋은 집이더라고 그러고 또 자기네 집 오두막집이 저쪽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 자기 이름이 문패가 있더라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자꾸 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허공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한테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는 죽지도 않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고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렇게 화려히 변화돼서 죽지도 않고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그랬지 천당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편 생각에서는 천당으로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한편에서는 구름 속으로 간다. 구름이 천당입니까? 도무지 도대체 이 진리의 지식이 너무 혼잡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틀을 닦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음에 잘 새겨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야, 우선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뭐냐? 에덴 동산으로 방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럼 교회는 뭐냐? 이것은 아담의 배필이 되었던 하와로 상징이 됐다.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그 머리에 붙은 몸, 아내의 신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정신으로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배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이 아니죠. 천주교 성당이나 기독교계의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을 지금 가르쳐 놓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혼잡하게 해서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겠는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혼잡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그랬겠는가?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들어온 뱀이 이렇게 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마귀는 주님의 집,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를 깼죠. 디모데서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왔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깬다. 하와가 어리석기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지혜로우셔야지 어리석은 여자가 되시면 안 되겠어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반부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라고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연결구로 분리되어져 있는 말이 아니고 곧이란 말이야. 곧 하나님의 교회 곧 같은 단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성당에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회당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건데 이게 교회에 보낸 말씀이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 만나기 전에는 전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고 그렇게 우리 교회 자랑했죠. 성경에 우리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게 다 몸을 나누는 주님의 몸은 한 몸인데 아내가 한 남편은 한 아내와 살아야죠. 그래서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정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은 자기네 예배당이나 자기네 성당에 가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선 이런 일이 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다. 다 이렇게 말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알고서 얘기를 해라. 우리 교회라는 뜻은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의 교회라는 뜻은 장로교단만을 위한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죠. 침례교단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와 우리만의 교회는 다르죠. 우리 여기 몇 명 안 모였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안양에 가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거기 참 말씀 바르게 잘 가르쳐. 우리 교회 가자고.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이제 1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앞에 설명을 해놓고 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부터 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나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그랬어요. 이 거한다라는 건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야. 육신의 몸을 예수님이 사실은 신전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내 몸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응? 성전된 저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럴 때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직설적인 표현이고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재설명을 할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이 죄와 상관없죠.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예수, 인자 예수가 되어져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중에 장막이 되어주셨다.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의라는 것은 유일하신 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스스로 난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난 자. 말씀이 혹시 사람이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예수를 낳고자 해서 난 게 아니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죠. 앞에 보면 그의 영광, 말씀 육신이 되어서 장막이 되어주신 그분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생자는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자, 그렇게 하실 필요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죠. 천국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세상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되돌릴 목적으로 죄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고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높은 하늘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은 낮고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것은 복음이고, 사람들이 도를 닦거나 경건 연습을 해서 금욕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적인 경건주의 이런 걸 추구를 해서 신의 영광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기독교라는 것도 많은 종교들 중의 한 종교일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가정환경조사서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종교란이 있죠. 종교 거기다 뭐라고 써서 보내줬어요? 기독교라고 써서 보내줬죠.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기독교 다 어떤 세상 종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방 세상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짐승세계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왜?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먼저 아담 부부를 구속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하신 12 지지자들을 땅끝 천지 사방에 파송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방 죄인들도 다 구속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이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흙으로 겉그릇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 불어 넣어 가지고 속그릇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하나님의 정신 또는 마귀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주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직역을 하자면 산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산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것이고 혼이라는 건 마음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산혼이라는 말이 나중에 목숨이라고 통의어가 되는 거예요. 목숨. 사람의 혼생명은 그 사람의 목숨이죠.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다 얻었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그거 목숨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상으로는 문자상으로는 혼이란 말이에요. 혼생명. 자,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무언가가 채워진 완성된 그릇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때는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먹고 마셔서 그 속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릇으로 지어놓은 것이죠. 먼저는 질그릇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속그릇을 또 지어가지고 몸과 영혼이 결탁되어 살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고 혼이라는 것이 없죠. 천사들은 몸도 없잖아요. 그냥 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가 천사 창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몸에는 뭐 장기도 들어있고 눈, 코, 입기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속 그릇에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먹고 마셔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된 그릇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와 생수를 먹고 마셔서 속을 채울 목적으로 사람을 지어놨더니 뱀이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에서로 나타났던 유구라데 하수를 마셨다 이거예요. 즉 뱀이 토해낸 물을 마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뚱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채워지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신 목적도 그렇게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로 창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시기 전에는 쏟아버리게 만드는 종들을 먼저 보내죠.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모든 종교들이 뭘 가르치죠? 비워라 비워라. 뭐 공수래 공수고 막 해가면서 그냥 다 비워라 비워라 그러죠. 그 뭐지? 요한도 그거 가르치죠. 회개해라. 너희 속에 모든 잡다한 거 쓰레기 있는 거 다 토설하고 자백해 쏟아내놔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다시 세례를 해가지고 너희 속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종교는 무엇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비우게 만드는 일을 하죠. 비우게.
뭐가 쓰레기 그릇, 너희는 그럴 목적의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겉그릇과 속그릇 두 그릇으로 지어놨는데, 겉그릇은 흙으로 속에다가는 돌그릇을 지어놨는데, 돌그릇 속에 채워지는 것은, 이것은 영원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돌그릇을 속에다 또 지어놨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질그릇만 짓는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돌그릇에 산돌, 살아있는 산돌의 그릇에다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가득 채워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겉그릇을 깼을 때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서 영생할 수 있다. 지금 이걸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말 예배당에서 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더만, 사람 속에 돌그릇이 막 지어놨다고 그러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에베소서를 그냥 6장 21절까지 있는 거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해서 그냥 쉽게 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틀을, 기초를 알아야지. 자, 독생자로 한 번 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또 나셨죠. 우리도 흙그릇으로 한 번 낳고 돌그릇으로 또 나야지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돌그릇이 더럽혀졌다 이런 말이야. 돌 항아리인데 우리 속에 돌 항아리가 있죠. 돌그릇 속에는 보배를 담으려고 돌그릇을 지어준 건데 여기에 쓰레기를 담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통 비워야죠. 이런 걸 쓸려서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이것을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회개한 그릇에 비워만 놓고서 바로 생명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걸 깨끗이 씻어야 돼. 왜? 거기 겉에 다 묻었어. 이놈의 게 아니요. 김치, 우리 자매님들은 김치 담아놓고 보면은 김치 다 먹고 나면 김치통 우려내야지. 물로 맨날 며칠. 그냥 우리는 물 담아놨다가 거기다 또 김치는 안 담죠. 깨끗이 닦아야지 이거. 속을. 야, 하나님은 겉그릇만 진 게 아니라 속그릇도 졌다. 신약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슨 식사 한 번이나 하려면 그냥 그릇을 그렇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깨끗한 그릇에다 밥도 먹는 얘기만 했었는데, 내가 지은 그릇은 너희 자신이야. 야, 겉을 지으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냐.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인데, 겉만 날마다 닦고 속은 더러운 채로 그냥 있어가지고서는 아무 자리도 쓸데가 없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은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다. 질그릇을 겉에다 입혀놨지만 속에 보배로운 돌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돌 그릇을 또 속에 지어놨다. 그래서 구속을 받는다라는 말은 회개하게 하는 신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키는 거, 그것은 먼저 요한의 세례다 그래요.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율법 가르침을 받아야 비워놓는 거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를 안 하니까 먼저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나를 대뜸 만나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경우도 몇 분 계시지만 그건 우리 평형제님하고 서형제님하고는 이런 것 보고 월방에서 왔다고. 월방. 이게 수백 단계 거쳐가지고 그냥 단번에 이게 참 세상 말로 참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헤매다 가서 온 거잖아요 대부분 다. 기독교 교회 예배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거기 손님이 안 옵니다. 예배당의 건설이 그쪽이 안 되죠. 거기 가니까 머리 아픈 소리만 해서 자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러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하고 뭐 이게 그냥 불러 뭐도 가끔 섞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해야 사람들이 이제 혹하고 이제 가니까 먼저 그 사람들한테 붙여놓은 것은 농학 선생들한테 먼저 붙여놓은 것은 나는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배웠죠. 죄인은 심판받고 죽어야죠. 그럼 거기서는 죽이는 것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다 하는데 사실은 죄인으로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냥 남들이 다 죄인이라 했으니까 그냥 죄인인갑다 이랬지. 내가 왜 죄인인지, 죄라는 게 뭐고, 죄와 결탁된 사람,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해봤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때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단번에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제사를 필하러 완성하러 온 거예요. 독생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거 이제 초보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농학 선생들은 그 이상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중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이 사명을 맡겨 보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는데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게 뭘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은 쏟아내놓고 죽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 구속받았다 그러는데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위로부터 다시 난 영생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단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릇이. 이해하셨죠? 성전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거죠. 첫 번째 한 일은 그거였죠. 골프채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양, 염소, 소, 비둘기 끌고 와가지고서 50원에 사가지고 5만 원씩 받아먹는 놈들 다 전부 그냥 가서 다 쫓아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다니던 예배당에 가서 한번 골프채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상 뒤집고 강대상 이제 돈 바꿔주는 상이죠. 말씀 팔아서 돈 바꾸는 헌금으로 바꾸는 상이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가서 뒤집어 엎어버려. 그리고 이 말이야. 눈먼 거, 병신 거, 저는 거, 병신된 거 이런 것들만 신자들이라고 다 대다 놓고서 말이야. 이게 재물이요? 이런 더러운 재물이요. 싹 쫓아내봐.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 이분 정말 참 훌륭한 분이야.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으니까 영으로 오신 주님은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재림하신 것이다. 이거 다시 오셨다 이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은 초림이죠. 영으로 오신 것은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로 한 번 나셨고 맏아들로도 또 나셨어요. 부활의 날에 또 나셨어요. 그 두 번째 나신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살려놔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우선 고린도 후서인기의 3장 17절을 갑니다. 우리 개역 번역엔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이제 직역을 하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이렇게 해야 직역이 잘 된 거예요. 주 영이 계신 곳에는 곳,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는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만 보시지 말고 본인의 성경책을 찾으세요. 본인의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보면 휙 지나가 버리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예요.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뭐 옛날에 박통 때 전통 때 하도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유를 찾아서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종되은 사람 상태가 아니죠. 죄에게 종로로 닫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과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신앙 양심, 양심의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걸 존경하기 때문에 이걸 인권이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사를 살다 보면 일들이 지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인권이다 그래요. 사람은 특징이 뭐죠?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권이다 그래요. 양심은 이게 아닌데 강압적으로 그걸 당해. 그럼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려고 구속을 이루시러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주는 영이 되셨는데 자유자가 되려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가 실행되는 곳에는 자유가 없지요. 주님의 영이 계셔야지. 인자 예수님이 계셔도 아직 자유가 없지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자유를 얻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서 그날에는이라는 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살려놓겠다 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양심의 자유를 되찾으시려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해방시켜놔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제 주 영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이제 거룩한 처소다 그래가지고 성막에는 마당이 있고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가 반으로 나눠져서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한 처소는 성소지만 성막까지 그 성막 전체가 다 거룩한 처소라 그러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곳은 지성소의 속죄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고 계셨단 말이야. 거기에 임재해 계셨었어요. 그걸 거룩한 처소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져 버린 사람들은 완전히 성막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 이제 영혼,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 완전한 처소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자꾸 7번씩 위에다 그 다음에 좌우 앞에다 이렇게 이제 자꾸 피를 이제 7번씩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은,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런데 그 참된 음료라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말하자면 동산 중앙에서 바로 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단 말이야. 그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자신, 예수님 자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이 그릇이 깨끗게 되어지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다, 좌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사람을 일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다 죄인이었죠. 죄의 사람이란 말이야. 이제 죄의 사람들은 짐승이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인자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